날이 좀 풀렸죠. 예, 이게 해가 떨어져도 영하가 안 내려간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닐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도 드릴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추울 때는 이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풀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신 것만큼 우리의 인생도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도 풀어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유지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아까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갱신이란 말은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뭐 계약갱신, 뭐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언약을 갱신했다는 건 기존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갱신했다는 얘기겠죠. 기존 언약은 언제 맺었을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호렙은 시내산이 있던 지역을 가리켜요. 따라서 기존 언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가리켜요. 그리고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은 자녀 세대입니다. 이들은 40여 년 전에 부모 세대가 맺었던 언약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서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존 언약을 갱신하는 걸까요? 기존 언약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부모 세대가 문제였어요. 부모 세대가 그 기존 언약을 40년 내내 좀 깨뜨리다시피 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상 깨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언약을 깨뜨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내가 홍해 같은 기적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평생 하나님한테 막 충성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어린 마음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경험했다고 막 은혜 받아서 막 춤추고 할 때가 바로 몇 시간 전인데 금세 뭔가 또 꺾여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볼 때는. 어쨌든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서 출애굽했죠. 또 큰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죠. 목마르면 어디에서 물이 터져 나왔나요? 바위에서 막 물이 터져 나와요.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뭐가 땅에 내려앉아요? 메추라기가 200만 명이 이 메추라기를 먹으면 최소 몇십만 마리는 이게 땅에 내려앉아야 돼요. 나 잡아가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출애굽 부모 세대들 1세대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들은 가끔도 아니고 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침마다 텐트를 열고 나가면 사방에 뭐가 깔려있나요? 만나. 그걸로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먹고 산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상이 된 거잖아요. 매일 기적을 경험하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제 생각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조금 이상하죠.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도 하고 우상숭배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는 이라는 표현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준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야 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뭘 못 깨달은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전 수요 예배 설교 때 언약이 무슨 개념인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 구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으로. 언약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은 단순히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약속이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언약을 생각할 때는 꼭 뭐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약속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언약하면 약속 약자가 써져 있으니까 약속 먼저 생각하면 율법주의자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또 하나님과 약속 못 지켰네. 하나님 노하시겠네. 아이고, 나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무서우니까 지켜야지. 이런 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언약에서는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켜야지.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들에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전부예요. 전능한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 뭐든지 다 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뭘 줘요? 젖을 주죠. 젖병을 막 딱딱 꽂아주잖아요. 엉덩이가 불편해서 울면 바로 뭐 해줘요? 기저귀 막막 갈아주죠. 저는 옛날에 저도 태어났을 때 천기저귀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천기저귀로 애들을 어떻게 갈아줬어요? 그게 한두 개로 안 되잖아요. 나 그거 참 신기해. 옛날 분들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 겨울에 막 그 얼음 어는 그 방에서 자고 애들 기저귀 그거 일일이 다 빨아서 널고 말려서 또 갈아주고 참 대단하셔요. 그것만으로도 존경스러워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잖아요. 엄마는 아기들에게 엄마는 그런 전능한 존재예요. 저는요, 애들을 3살 터울로 낳았어요.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딱 3살 터울로 낳았어요. 그렇게 맞춰서 낳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보통 애들이 3살 때쯤이면 기저귀를 떼잖아요. 길면. 기저귀 뗄만 하니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3년 내내 기저귀 갈아줬더니 또 3년 후에 또 나왔어. 9년 내내 기저귀를 갈아준 거예요. 물론 제가 얼마나 많이 갈아줬겠어요.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갈아줬죠. 근데 제가 하여튼 평생 맡을 똥냄새는 그때 다 맡았다는 거예요. 3살 때쯤 되면 이게 어른 똥이에요. 그냥 막 냄새가 진짜 제 자식이니까 갈아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다 해주죠. 아기에게 엄마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면 응애하고 엄마를 찾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아기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잘 모를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아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이 아니면 엄마의 그런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 자녀를 낳는 순간 나는 사라지죠. 내 인생 사라지고 오직 자녀만을 위한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걸 억지로 하겠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위대한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너 죽어라. 이게 이제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게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부모,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발달 단계와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한 거죠.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떤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기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응애 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봐요. 우린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왜냐면 너무 순수하거든. 응애 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애기들 바로바로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죠. 왜요? 그래야 막 하나님과의 그걸 깊이 깨달아가면서 자꾸 신앙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아기가 잘 못 깨닫죠. 우리가 아기 상태에 머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없는 것에만 집중해서 늘 신앙이 응애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발달 단계는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르렀어야 될까요? 청년 이상의 수준에는 이르렀어야 할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발달 단계는 어디쯤에 있을까? 아기 단계인가? 아니면 이제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 청년? 장년? 만약 내가 신앙 연수에 비해서 아기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니까. 아기가 밥을 잘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밥을 잘 먹어야 하는데 그 밥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해에는 말씀을 잘 먹어서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40년간 응애만 했는데도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응애만 했던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발달이 느리고 심지어 수십 년간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릴 부모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는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무리 괴로워도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발달 단계, 진짜 발달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은 커가는데 정말 아이는 지능이 4, 5살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 심지어 2, 3살.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 거기는 사랑부라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모인 반이 한 5개 반이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갑자기 막 화장실 간다고 뛰쳐나오고.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저걸 어떻게 키우냐. 애들은 덩치가 커지고 막 그런데. 근데 엄마는 하루 종일 그렇게 10몇 년을 그냥 붙어서 키우는 거예요.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언약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주 배신했던 광야에서 빛을 발했어요. 우리 함께 2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부모는 아무리 아기가 속을 썩여도 옷은 입히고 신은 신깁니다. 사랑하니까요. 6절도 다시 보세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열심히 농사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으니까. 포도주나 독주 이거 다 포도 농사를 져야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기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웁니다.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존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거든요.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는지 한번 가만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만약 그러신 분 계시면 제가 가서 배울게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인천중학교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인천중학교에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사역도 저 사역도 해야 되는데 어쩔 때 기도할 때 막 사역해야 될 것들이 막 떠올라서 막 이렇게 막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주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날 부르셨어요? 막 이래요. 왜 날 부르셨어요? 막 이래요. 믿음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이 좋은 교회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 믿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 온전히 못 사랑하니까 그렇게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매일 기적을 경험하거나 홍해를 건너서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매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기적이나 신비한 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잘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다만 우리가 자주 떠올리거나 묵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는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 어떤 사람도 죄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널 대신해 죽을게 해도 소용없어요. 같은 죄인끼리는 구원을 위해서 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응애 좀 한다고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이 사랑의 관계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이미 주셨으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아기가 언제까지 응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자라나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 갈까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가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갖다 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요. 그걸 깨달으면 뭐 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죠. 그때서야 자식은 철이 들죠.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46살인데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밥은 먹었냐, 뭐는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나 하면서 속으로는 좀 귀찮아 했었어요. 참 죄송하죠. 특히 아들들 쓸모없는 것 같아요. 딸들은 막 뭐 먹었으면서 하면 뭐 이렇게 막 얘기도 나누고 할 텐데 무뚝뚝한 데다가 막 속으로는 막 귀찮아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형 하나밖에 없거든요. 형도 뭐 저랑 비슷해요. 얼마나 재미없으시겠어.
기껏 전화했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외로우셨겠다. 아들 둘 키우시면서 남편도 그렇고, 아유, 죄송하네, 이거.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세 남자 사이에서 참, 이상하죠. 어르신 권사님, 제가 어르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과 하고 통할 때는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다하는데, 왜 부모님께는 그러지 못할까요? 그냥 부모님 앞에서는 철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워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 읽으면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나 우리의 언약 관계나 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벌 줄까봐 무서워서 벼락 맞을까봐 뭐 잘못될까봐 내 자녀가 뭐 잘못될까봐 아니면 목사님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가 있으니까 보여서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응해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눈치 봐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면 참 하나님 슬프실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무서우니까 뭐라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애가 아직 자발적으로 뭘 할 줄 모르니까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게 무서워서 순종을 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서워서 순종하면 진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신앙은 없어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한한 사랑에 우리의 유한한 사랑을 갖다 대면 티도 안 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잖아요. 갖다 대면 티도 안 나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고 평생 순종해도 모자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철이 든 자녀처럼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